오늘은 민수기서 공부 중에 특별히 16장을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16장이 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을 짓고 반역한 무리들, 이런 제목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뭐냐 하면은 같은 종류, 같은 무리, 유자입니다. 서로 상자에 쫓아간다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종류들끼리 어울려서 함께 합치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된 말로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끼리끼리. 또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무리의 법칙, 그럽니다. 무리의 법칙. 여러분, 참새가 까치하고 같이 노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비둘기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철새를 보면 꼭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기러기는 기러기 떼가 따로 있고, 청둥오리는 청둥오리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 동물 세계를 보면은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들의 생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이 맞는 유유상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 안에도 유유상종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 안에도 유유상종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유상종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참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유유상종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임을 성경에서는 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거기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벌써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분쟁은 왜 하느냐? 파당이 있어서 분쟁을 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이 파당이 있어가지고 이 파당끼리 서로가 갈등하고 의견이 틀리고 충돌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이 생리적인 특성상 성질 또 생각, 이게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다 보니까 파당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서 만날 텐데 내가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또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그래서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분쟁들이 있고,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파당이고, 그 파당이 바로 뭐냐? 당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당 짓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일, 성령을 쫓아 사는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 가운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열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파당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당짓는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당짓는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옛날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정말 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서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영적 권위에 반역한 고라당 이야기입니다.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죠. 스스로가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반역하는 겁니다. 거스른다는 말이 이게 나와요. 거슬러. 이 거스른다는 것은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반역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반역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고라가 누구냐? 이 고라가 누구냐? 고라 빠진 사람이 고라냐? 고라 빠지긴 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고라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래서요. 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레위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고라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라의 원 지파 조상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한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라 그랬어요. 이 삼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레위의 아들 고핫이 있습니다. 레위 아들 고핫, 이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 아들 사형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 사형제가 누구냐? 첫째가 아므람이요, 둘째가 이스할이요, 셋째가 헤브론이고 넷째가 우시엘인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그리고 또 모세입니다.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와 네벡과 시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하고 친사촌지간이에요. 이 고라의 큰아버지가 바로 모세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니까 큰 집에 형님뻘 되는 거죠. 큰 집 형님이에요. 사촌간입니다. 자, 6장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모세 아버지하고 이스할은 형제지간입니다. 형님 동생. 그리고 형님 집에 모세와 아론, 동생 집에 고라와 나머지 두 형제, 이렇게 해서 사촌들끼리 이렇게 레위 후손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뭐냐?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과 그 후손은 제사장 직분을 맡아라. 또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뿐 아니라 출애굽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해 가는 지도자는 모세가 되어라. 이건 세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명하는 직분이 모세가 다스렸던 지도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쭉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고, 모세가 다스린 최고 지도자의 이 직분은 하나님이 그때 정해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이지만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들도 보면은 여기저기 지파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때 정해 주시고, 제사장 직분은 세습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정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사촌지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고라당이 형성된 주 원인이 됩니다. 고라가 그렇게 그냥 자기 역할에 불만하고, 아니 왜 같은 큰 집 작은 집 사촌지간인데 저희들은만 계속 지도자하고 우리 보고는 쫄따구처럼 늘 그냥 짐이나 짊어지고 따라다니라고 그러느냐.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싹 트더니 나중에는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맙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반역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할 때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게 빨리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것이 커져가지고는 커다란 당이 돼가지고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섬기는 봉사직이 바로 제사장 직분인데, 이 고라당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수고하는 직분인 줄은 모르고, 제사장 되면 화려한 옷을 입고 11조 받아서 잘 챙기고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을 종교 권력으로 다스리는 줄로 오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이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직분인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그 섬기는 직분인데, 이 고라당은 다스리는 직분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제는 우리도 좀 다스리자, 이제는 내가 좀 다스리자,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으려고 당을 만든 것이 고라당입니다. 고라당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 자손이요. 이 르우벤 자손 가운데 다단, 아비람, 온, 바로 이 세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고라당에 합류했습니다. 고라야, 너도 불평이지? 우리도 불평이다. 왜? 르우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제일 맏형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맏아들 지파예요. 그러므로 이 맏아들의 그 주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파가 맏아들인데
우리가 좀 다스려야 되는데 저 모세가 차지하고 안 내놓네. 고라야, 너는 제사장 하고 싶지? 나는 모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야. 이래가지고 그냥 합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르우벤 지파가 왜 반역하게 됐느냐? 모세의 지도권, 모세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들이 250명이나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들, 이름 있는 지휘관들, 유력한 지휘관, 지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250명이나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50명 이 지휘관 밑에 딸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이 거대한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토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반역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그 반역을 하는 논리, 이 반역의 논리가 뭐냐? 이 반역의 논리가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즉 각 사람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 두 사람만 특별하게 대제사장 직분을 세습하고 최고 지도의 지휘권을 왜 안 내놓느냐 이거죠. 출애굽한 지가 벌써 몇 년째냐. 지금 이 고라당이 반역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최소한도 출애굽 35년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오래 지휘하고 있으니까 이젠 지루하다, 지겹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좀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으면 이제 우리도 좀 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높였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높였다.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지. 민주주의 운동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각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 위에 사람 얹고 사람 밑에 사람 얹고 우리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왜 너희들 두 사람은 스스로가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라당이 내놓는 현수막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이거죠.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요. 분수가 무엇이냐? 분수라는 것은 자기 위치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의 능력에 알맞는 수치가 분수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분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더라도 몇 킬로그램 이상은 못 짊어져. 그 몇 킬로그램까지 짊어진다. 그 사람의 분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바로 그 한계점이 분수입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제 나이도 많아 늙은 할배가 돼버렸고 출애굽한 지도 벌써 오래됐고 얼마나 오래됐나. 그런데 왜 젖과 꿀이라는 땅에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뺑뺑뺑뺑이만 돌리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리고 젖과 꿀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이제는 좀 내려와라. 우리가 지휘를 좀 하고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고라당이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으킨 이 반역 운동이 고라당의 반역인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요. 이렇게 해서 분수에 지나친다고 왜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느냐? 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높였느냐? 이것이 불평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독립운동할 때에도 모세를 쫓아낼 때에 그 소리 했어요. 스데반 안수집사가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 좀 해보겠다고 그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분쟁을 하니까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우느냐고, 누가 너를 세우느냐, 이 말을 탁 모세가 들을 때에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한 이 민족운동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지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고 그냥 달라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하 탈로가 났구나 하고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피했던 그 모세, 다시는 뒤돌아올 마음도 없었던 이 모세, 미디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가 왜 다시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가라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 그러나 이 고라당과 이 르우벤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세운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누가 너를 세우느냐 했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세를 보고 스스로 지도자 위치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세우느냐, 바로 그 질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 직분과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고 아론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가르쳐 줄 때에 아론은 그 후손들까지 다 제사장 직분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 이후 잘 먹고 잘 살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른 국민들, 다른 민족, 다른 동족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30년 이상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지휘해 온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한 공로, 그와 같은 수고, 눈물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이젠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려와라, 나이도 많다 내려와라, 이러면서 이제 반역을 했던 것이 고라당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몇 개의 족속들이 일으킨 반역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하셨느냐? 하나님의 분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확실하게 분별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주동 핵심이 레위 지파니까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죠. 자, 고라당과 반역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고라당을 보고 분수에 지나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뭐냐? 분수라는 겁니다. 이 분수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분수, 반역하는 고라당이 말하는 분수, 이 두 분수가 누가 하는 분수가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민수기 1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6장 28절.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알게 된다. 하나님이 판별한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을 해 주셨느냐.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왜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워서 갖고 오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가 누구의 향로냐, 하나님 앞에 향 피워 올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250명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향로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뭐 순서 기다릴 것도 없어요. 250명이 한꺼번에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반역하는 사람들은 땅이 쫙 갈라지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산채로 땅 속에 다 빠져버리고 그들이 땅 속에 다 빠지니까 다시 땅이 쩍 하고 갖다 붙어버리니 이건 뭐 무덤을 만들 틈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장례식 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집단 장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판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250명이 향로불에다가 불 피워서 향을 피우고 왔다가 다 타 죽어버리고 향로만 떼굴떼굴 굴러댕겨요. 향로. 그래서 모세가 이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몽땅 다 모아가지고 조각조각 두들겨가지고 번제단 주변에다가 다 붙여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제사하러 가가지고 저 번제단이 왜 저렇게 덕지 붙었느냐? 아, 그거는 고라당의 반역 때문에 생긴 기념품이다. 두고 알아라고 하는 기념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이 대대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줍니다.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100번 말을 한들 아무 소용없죠.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절대 이제 잔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반역자들을 편들다가 죽은 자들도 많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반역자들을 편들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민수기 16장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뭔가 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분명하다면은 그 고라당과 그 집안 식구들이나 그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죽고 불에 타서 다 죽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의 죽음이 반역했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반역했으니까 죽었지. 모세가 쳐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반역죄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고 책임지라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당치도 않는 원망을 하고 입니다. 누구 탓이냐? 탓을 따질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생매장시키고 불에 태워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쳐 죽였느냐? 연병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연병. 민수기 16장 47절로 4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많이 죽었죠? 14,7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입추의 여지 없이 성도들이 앉으면 10,000명 앉는다 그럽니다. 14만 7천 명. 거의 한 15번 채우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으로 죽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급성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연병이 바로 급성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때는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그냥 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판결을 하고 하나님이 분별해 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알아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눈을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알 건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막 연병으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아론 보고 빨리 가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죽였는데 향로 들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쳐 죽인 인원이 14,700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벙하게 양 선동이나 당해가지고 고깃떼처럼 몰려다니면은 연병에 죽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연병에 죽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이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오늘의 본보기가 된다. 따랍다. 무서운 재앙은 오늘의 본보기였다. 무서운 재앙은 오늘의 본보기라고 분명히 고린도
전서 1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이 저주와 이 무서운 재앙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절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즐거워하고 거룩함을 즐거워해야지 왜 못된 것을 갖다가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못된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 모든 흉악한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 바로 이 강북교회 우리 성도들도 좀 말세를 만난 우리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고라당 이 말씀을 읽으면 깨우쳐야 돼요. 깨우친다는 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죠. 오늘 낮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사하지 이만하면 나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 정도가 돼야지. 이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었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직분을 더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할 강북교회 직분자는 담임 목사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피차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깨우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2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뭐 달리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당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코라의 패역이라 그랬어요. 코라 당에 가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면은 패망한다는 것을 유다가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코라 당은 망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코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대요. 하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코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야훼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에요. 다 죽이는데 왜 어떻게 코라의 아들들이 왜 안 죽었느냐 이 말이죠. 코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 안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 큰 재앙을 만날 테니까 이 사람들 곁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 곁에서 떠나라 하고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코라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잘못됐으면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부인이 자꾸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유혹할 때 떠났다 그랬어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나 가지고 살아라 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떠나니까 사는 거예요. 떠나니까. 도망치니까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내릴 때에 그 성을 떠나니까 롯과 그 가족이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역하는 무리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던 것은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고 아들들은 아버지 장막을 떠났기 때문에 살았다. 안 떠났으면 갈라진 그 땅 속으로 다 생매장을 당했을 거예요.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은 오늘날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돌보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날에도 모세와 아론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약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존중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를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을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일을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반역의 영성과 이 반역의 무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그 무리들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존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라당에 가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세운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게 해 주시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